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 우리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불 하나만 꺼줘 볼래요? 이 불, 이 위에 있는 불 한번 꺼줘 보세요. 괜찮으면. 이거만. 네. 다른 건 다 켜시고요. 네. 어두운가요? 제가? 켜주세요. 네, 괜찮아요. 자, 누가복음 오늘 24장 13절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를 맞은 지 벌써 2년째가 되는 부활주일입니다. 2번 맞는 부활주일.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방정부나 우리 주정부에서 내리는 행정명령에 우리가 교회가 늘 긴장한 상태였다고 하면 올해 팬데믹 시대에 교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 가고 대면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서 드리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고 더 간절한 그 예배가 돼서 그것이 잘 정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금 맞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가 지금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혼란과 슬픔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혼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중요한 그 목적이나 그 본질을 우리가 앞에 놓고 다른 많은 일들이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 본질적인 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나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인생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봅니다. 자,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지금 동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본문에 22
2, 3절에 가보면 압니다. 22절에 올라가 보면요. 자,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 여인들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는 우리가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빈 무덤과 천사들에 대한 이 여인의 증언을 얘기한 다음에 24절에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빈 무덤을 확인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에 지금 동행하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혼자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가까이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옆에 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으셨다는 것을 볼 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그들과 지금 동행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말을 거세요? 24절 7절 보면 17절 뭐라고 말을 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못 보고 있는 이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이 불신앙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불신앙의 사람같이 안 사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사탄일 수도 있어요. 사탄에게 문을 확 열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완전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생각, 내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 가운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부활의 아침이 되고 다시 재충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도 목격을 했고 또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이었어요. 피상적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불렀고,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 다음에 안진뱅이였던 분들, 중풍병자를 앓았던 분들 전부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진면목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보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훨씬 더 잘 말해주는 것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타당하죠. 자,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스럽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거론할 조차가 없다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그냥 엠마오로 돌린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결정적인 일에 주님께서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인 것만 아는데 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지혜로 죄와 사망 권세를 송두리째 깨뜨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속량하실 것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이 두 제자들처럼 부분적인 것만 취해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못 삽니까? 담대하게 초대교회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나는 정작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은 부분적인 것만 취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부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늘 힘이 듭니다. 마치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처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삶이 실제로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왜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부분적으로 주님을 믿어서 그래. 좋은 것만 취해서 이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어서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 시험이 나를 건드리겠네. 그 부분적인 신앙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어요.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특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깊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이제껏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만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믿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다 열심히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혁명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향해서, 아니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 죽은 지 4일 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일은 살아계셔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예수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 구석구석까지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넘쳐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27절에 가보면 27절.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27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을 보면 자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조목조목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실은 성경의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성경 공부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후에 본문 31절 말씀에 가면 32절 말씀과 가면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인지 알고 이 32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리더를 세워주시고 영적인 멘토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더 큰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사를 주셨어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말씀을 잘 배움으로 인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까지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부분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성경적인 지식이 이제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실제로 제자대학 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제자대학, 제자훈련과 양육을 하기 전과 그 후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이게 보통 예전에 안 했던 거하고 같습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 중요한 그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대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어집니다. 불신의 신앙, 부분적인 신앙,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피상적인 지식에서 더 깊은 지식과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말씀이 선포될 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2절. 오늘 본문 32절에 가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뜨겁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도 뜨거워지고 지금도 뜨거운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뜨거운 체험이 부활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활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떠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분적인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늘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냥 가족들과의 다툼, 뭐 서로 아는 이웃과의 관계, 연인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부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미움과 부글부글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이 굉장히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라기는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복음의 일꾼 중에 정말 일당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큰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작은 자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대학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양육반에 1명, 2명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바라기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피상적인 그런 부분적인 신앙과 아니면 불신앙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말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깨닫는 신앙인의 자세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아침, 또 부활주의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옅은 지식의 신앙,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께서 탄식하는데도 무지하고 세속적이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부활의 아침,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온전한 주님을 깨닫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준비하는 일꾼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